화면으로 인사하고 있지만 또 좌우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해집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해집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동안 찬양 인도자들이 못 왔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유빈 형제가 왔는데 3주 만에 교회를 왔더라고요. 별로 반갑진 않았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행복해지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서로 행복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기도하셔서 전 교인이 또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대면 예배로 말미암아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입니다. 15번째 시간인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우리 이 고백 가운데 어떠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 이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의 그 과정들과 여정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 새록새롭게 솟아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면은 막 눈물도 나고 또 십자가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감격이 있고 또 그런 어떤 고백들이 터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체 역사 가운데 교회를 상징하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좋은 유형물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다 십자가라는 말을 멈추지 않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이 십자가까지만 머무르고 있으면 무언가 큰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것은 나무에 달린 자가 죄로 인해서 마땅히 당해야 될 것을 당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머물게 되면 예수께서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그 장면 속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인 부활의 능력까지는 우리가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이 개념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적용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유효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내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죽음과 그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고 나오신 이 부활의 능력은 반드시 십자가와 뗄 수 없는 패키지, 1+1 이런 형태의 뗄 수 없는 과정 속으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만 기독교의 근간인, 기독교의 근간의 능력인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장기를 기증하고 죽었다. 여러분에게 간을 기증하다가 간 기증한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들을 듣거나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면 감격적이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서 물에 건져준 사람은 죽었다. 이러면은 의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칭호를 칭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업적을 기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영화나 이런 것들로 그런 스토리를 꾸며내면 보면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영상과 이미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면요, 슬프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친다고 한다면 예수의 죽음은 단지 누군가를 위한 자기 희생으로서 머무르는 것이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저주 안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를 올바른 축복으로 바꿔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과정 가운데 뺄래야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값어치가 뭐냐?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어는 히트히야 메핌이라고 얘기해요. 히트히야 메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로는요, 올림, 죽음에서 일어났다 이런 의미고요. 히브리어로는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권세, 죄의 가장 큰 능력인 권세인 그 죽음과 사망을 깨쳐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 이것을 여러분 인식하시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가 이 땅의 종교가 아닌 이 세상에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리고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첫 번째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이 부활을 믿게 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은 교회의 출발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믿어야 될 최소한의 값어치이고 고백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 믿음의 출발점에 서게 하는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부활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인가, 제가 이제 그냥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드리면 오늘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못하게 되면 2주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자꾸 생겨가지고 부활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많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희한하죠. 학원에서 강의를 길게 하면 돈을 더 받는데 교회는 설교를 길게 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잘 다루시면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얘기할 때 내가 부활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부활 그 자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 부활과 생명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자체의 선언을 증명하실 필요가 있었고요. 이 증명은 구약으로부터 약속되어진 그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 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래요? 수월에 버리지 않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약의 선포와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활이라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리니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의 부활, 예수의 회복이 우리에게 어떤 유효함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은 나중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그 고백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택한 것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쭉 뒤에 되는 내용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과 왜 부활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답변해주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일종의 기독교적 선언입니다. 캐리그마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의 선언이에요. 올바른 선언. 그래서 이것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영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택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몸이 다시 서는 것과 해서 다시 겹쳐서 다루는 부분들이 있겠고 더 확장되어진 의미로 다루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은 예수의 부활 자체적인 그 능력과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유효하게 나타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활이 도대체 그러면 왜 필요한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아담, 첫 번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유입이 된 죄의 결과가 무엇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에게는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론이 뭐냐? 여러분이 자꾸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고 늙고 병들고 옛날에 미모가 사라지고 옛날에 건강이 사라지는 거, 그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그건 뭐냐? 별로 우리가 사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도 어제 이렇게 그저께죠. 기지개를 켜다가 담이 들렸어요. 담이 들려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우리 이주영 전사님한테 설교를 좀 준비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준비하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주일날 자기 설교 빼주는 거네요. 주일 오후 예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안 되겠다. 내가 아파서 쉬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들도 아플 때 쉬겠다는 얘기 하겠구나. 그래갖고 제가 오늘
강제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다시는 쉰다는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고통스럽지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이 잘 안 돌아가는 거 양해하시고 그런데 이 고통스러움의 결과가 뭐냐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사망의 결과의 그 죽음이 우리의 몸을 점점 잠식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분들이나 여자 권사님들 예전에 그 10년 전 20년 전 사진 보시면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거울을 보면 다른 여자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여성이 있으면서 그때 예뻤고 고왔던 모습들이 다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잠식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루를 사는 거는요, 우리가 살 날을 하루 빼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게 우리가 느낀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전 같은 경우도 그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병을 못 고쳐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셨고 지금은요 예기치 않은 사고, 예기치 않은 환경 때문에 그런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이렇게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죽지 않고 싶은데 안 죽고 싶은데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나의 죽음이 앞당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때 그 공포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들어왔느냐? 바로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퍼져짐으로 말미암아 이 연병처럼 번져서 우리의 죄의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졌고 그 사망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랬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의 대표, 모든 인류의 대표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보세요. 그 중간에 까만 글씨, 진한 글씨 보시면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다고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바르게 원위치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냐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즉 자기 자신이 이 사망 안에서 생명을 꽃피움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들, 그에게 속한 자들이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야만 하는 필수적인 그리고 필연적인 그 계획 가운데 일들이 벌어진 거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굵은 글씨 보세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결과가 대표의 원리로 인해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들을 두 번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사역,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 사역은요, 단지 죽으심으로 마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십자가라는 사역은 부활과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되는 사역인 거예요. 그 부활의 사역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효한 기독교 모형과 가치가 될 수 있고 상징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요약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믿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뭐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분류하고요. 역사는 예수를 그렇게 존경할 만한 위인으로 분류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은 아니겠지만 그 죽음이 거룩한 희생이고 존귀한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남을 위한 희생. 적어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면
예수를 도덕적 윤리적인 해석 가운데 얘기한다면 그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이기심과 자기의 욕심이 있는 자들, 야망이 있는 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해낸 사람으로서 우리가 존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과 구원을 받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렇게 죽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걸 믿는 게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가치를요, 여러분, 부활절에만 찬양 맺고 하는 걸로 끝내고 부활절에만 칸타타 하는 것으로 끝내는 그런 정도의 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후에도 다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감격 속에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날은 예수가 부활하신 그날을 기뻐하며 그 부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뭐 모여서 드리느냐 흩어져 드리느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 흩어져 드리든 모여서 드리든 간에 그 예배 가운데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는 실패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전하지 않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부활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 부활의 감격이 있는 자만이 그 기념에 동참해서 함께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가끔 보면요, 뭐 지역마다 뭐 이런 유명한 그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뭐 고추 아가씨 뽑기 축제, 뭐 고추 축제, 뭐 복숭아 축제 이런 거 축제 막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축제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그 나이가 드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막 벚꽃 축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 꽃을 좋아하시니까. 제가 그 작년이겠네요. 작년에 그 성지순례를 갔다 왔을 때도 성지순례 가니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스라엘 가셔도 뭐 이렇게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라 꽃 보세요. 꽃 옆에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꽃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꽃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꽃의 축제 이런 거는 별로 저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자매들에게도 뭐 연애하는 사람도 보면 막 꽃도 선물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다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주지 뭘 꽃으로 줘요. 예, 뭐 돈으로 주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뭐 꽃 축제 이런 거는 저에게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게 저에게 어떤 큰 의미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예수 믿는 자가 부활에 관심이 없다면 주일날 관심 있지 않습니다. 부활에 믿음이 없고 그 부활을 기뻐하는 동참이 없다면 여러분의 주일의 예배는 감격이 아니라 끌려오는, 도살장에 끌려오고 가기 싫은 곳에 가는 그런 모습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어디 가면 많이 있습니까? 백화점 가보세요. 아저씨들이 아줌마 뒤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슬픈 모습으로 다니는지, 그게 바로 주일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관심이 없는데, 나는 그걸 믿지 않는데, 내가 그걸 걸친다고 예뻐지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데 왜 쇼핑을 다녀요? 못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일날 예배를 오는데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주일의 그 예배가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것, 그거는 단지 내가 평생 어려서부터 드렸던 예배가 이제 못 드리게 되니까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못 사는데, 내가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 내 일주일의 기쁨이 사라지는데, 내가 제발 이 부활의 감격을 좀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공중 예배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요, 얘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거예요. 진짜 부활해서 그 부활 가운데 제자도 받고 나도 받고 다 봤다라는 거예요. 500여 명의 형제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활 진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활이 왜 진짜인데 가짜라고 얘기하니?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읽으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19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부활이 없는데 예수를 믿고 있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건과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힘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과 이 땅에 밖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여진 삶, 땅에 갇힌 삶, 그게 뭐예요? 땅지 가치로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진짜 믿잖아요. 부활을 정말로 믿으면 이 세계가, 우리 매트릭스 아시죠? 다 가상세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는 진짜 세계는 더 참혹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천국이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 삶. 그 진짜 삶을 살기 위해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이 세상이 나그네처럼 손살같이 지날 뿐이에요. 그 손살처럼 지나는 그 삶을 집착하고 매이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놓지 못하고 포기 못하는 그 모습은 진짜 이 이후에 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일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게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의 삶을, 생명을 죽이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다 죽인 이후에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있는 권세가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 세계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이고요. 그 전의 세계는 잠깐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유아적인 사람들은요, 절대 영원한 나라를 통해 이 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거 참으면 이따가 더 큰 거 줄게. 지금 이거 먹는 거 참으면 이따가 아이스크림 3개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 아이의 머릿속에서, 그 눈빛 속에서는요, 이 아이가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해요. 근데 그 계산 끝에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싫어, 나 지금 먹고 싶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는 하나 때문에 앞으로 올 세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먹을 잠깐의 양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영광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아적인 아이들의 발상이고 그 아이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유아적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 땅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더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 아, 그거 됐고요, 싫고요.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길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 땅 것 채워주세요. 라고 하며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유아적이고, 진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 이거 믿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아니라고. 왜냐, 믿음은 점점 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이 시작되는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기독교의 진리가 과학적이지 않고 아이러니하고 믿을 수 없을 불가사의한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믿음의 결정체인 부활이 더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데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나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의 값어치를 더 힘있게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 같은 거 우리 믿기 힘들잖아요. 터툴리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모순되었기 때문에 믿는다.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은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믿는 우리의 이성 안에 있는 한계가 아니라 그 이성을 뛰어넘는, 이성을 넘어선 진리가 우리 안에 쑥 파고 들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 꽂혀버림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가, 그게 믿어지면서 지금 이 땅을 디디며 살면서 새 하늘을 꿈꾸고 새 땅을 꿈꾸는 거예요. 그 꿈꾸는 꿈을 통하여서 지금 오늘의 욕심을 포기하고 오늘의 나를 포기하고 지금 나를 죽일 수 있는, 내 자아를 부정할 수 있는 힘이 그곳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슨 도인입니까? 우리가 무슨 돌을 닦아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못해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그 나라와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 그것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의 부활.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게 본문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래 이거 절기는 제가 나중에 우리 시리즈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절기가 더 있지만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맥추절이에요. 근데 이 맥추절과 초실절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좀 구분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맥추절과 초실절을 왜 같게 또 구분하냐면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이 맥추절과 초실절을 같은 절기로 놓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실절이 끝난 이후에 맥추절이 그 초실절을 기준으로 49일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과 맥추절은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리추수, 밀추수 뭐 이런 거 다 여러 가지 농업절기에 맞춰져 있는데 이제 지금 신약으로 바꾸어서 우리 맥추절 같은 경우는 성령 강림주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가 그냥 유대인들의 명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20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유대인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 첫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원래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유월절은 그들이 출애굽한 사건이었죠. 그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사건인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에게 적용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로 인한 교회의 구원을 설명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얻고 그 대속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출발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죠. 초막절은 어떤 의미냐? 초막절은 이제 장막 치고 사는 거 일주일 동안 사는데 광야의 천막 속에서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했는데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40년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신발이 안 헤어진 그런 역사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모자름 없이 만나 매출하기로 물의 반석의 물로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추절, 즉 초실절이라고 얘기하는 이 초실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이 땅에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로 추수된 백성을 상징하는 종말론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먼저 초실절을 설명을 드리면 이 초실절은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초실절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초실절이 되면 이제 보리가 딱 나와요. 보리가 딱 나오는 시기에 제일 먼저 추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일 먼저 추수한 보리를 대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그 보리를 막 빻아가지고 이 만든 보리떡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첫 소재. 그 드리는 예배가 예수를 상징하는 막 으개잖아요. 으개는 게 뭐예요? 이제 새싹이 나와가지고 막 으개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를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7절, 즉 49일 오순절이 되면 각 가정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의 첫 열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초실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순절, 즉 77절에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자기들 가정의 첫 열매를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첫 열매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은혜의 장면, 그 영광스러운 풍요의 장면이 바로 이 절기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 절기를 따라 예수께서 초실절 그 새벽에 부활하시는 그 능력의 은혜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보시면 그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10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누가복음 24장 1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초실절에는요 어떻게 이 제사를 드리고 첫 열매를 거뒀냐면, 유대인들 전통에 따르면 6월절 만찬 후 그 첫 번째, 그리고
만찬 후 첫 번째 안식일 후에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소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에 맞춰보면 지금 예수의 부활의 시점과 예수 때 만찬 모든 것들, 예수님 만찬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이 절기와 예수의 부활을 아주 정교하게 매칭을 시켜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 부활이 너희에게 어떤 열매를 거둬줄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이 첫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과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보여지고 그 보여진 이후 77절 49일이 지나 50일이 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각 가정에서 자기의 첫 예배를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단지 와 예수님이니까 부활했네 라고 하는 그 예수의 부활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그 부활을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그 부활을 찬양할 수 있고, 영광으로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 이게 왜 일어났냐? 우리 뒤에 보시면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8장 설교할 때 말씀드린 건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 초막절에 7일, 8일 이걸 통해서 이 8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이걸 하면은 집에 못 가세요. 그래서 오늘 이거 못 하고요. 이 8일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제가 창조로 설명드릴게요. 창조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 마치는 7일째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근데 그 안식이 어떻게 깨져요? 아담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깼단 말이에요. 그 깨어진 안식을 다시 완성하는, 그리고 그 안식을 다시 이루는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8일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 의미들에 대한 설명의 상징들이 이미 구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6절 39절 보시면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덟째 날 뭐예요? 안식하래. 안식. 여덟째 날 안식을 얘기하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39절 보니까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고 첫날에도 안식하고, 그리고 몇째 날에도요?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미 그 안식에 대한 개념이 여덟째 날, 그 뭐냐면 1, 2, 3, 4, 5, 6, 7 그리고 다시 1이 앞으로 오죠. 그죠? 앞으로 오면서 첫 번째 날에 이 부활과 안식이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4절에 보시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죠? 타락한 백성들을 건져오면서 8일 만에 다시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이걸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의 그 영광의 부활이 예수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상징된 모든 것들이 그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그 안식에,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부활을 믿는 여러분에게는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주일날 영광의 기쁨을 누리면서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그 부활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이 지금 오늘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감격이 지금 오늘의 아픔과 두려움 역시 끊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안 아픕니까? 아니요, 아파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아니요,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일이 잘 풀릴까요? 아니요, 꼬이고 엉키고 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 여러분이 소망하게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만 살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 같은 것 같습니다. 그게 죽겠다는 얘기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의 오늘의 이 고통을 모든 것을 바꾸어내고 역전하고 승화시켜줄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어줄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은혜를 믿으면서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도피예요, 도피. 지금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부터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울 겁니다. 요새 가끔씩 뭐 이게 동료들이나 동료 목사들, 선후배 목사님들 전화가 오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힘들지? 어렵지? 왜냐면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라는 거 다 아시니까 얘기해요. 특별히 부목사들이 그렇게 위로를 많이 해줘요. 자기들이 일단 괜찮다는 거죠. 예. 위로를 많이 해줍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어. 왜냐, 우리 교회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망해도 우리는 기쁨으로 망할 거야.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갈 거야. 이거를요, 저는요 진짜 믿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빛가서 공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우리 만나서 얘기하면 다 힘들다는 얘기 하실 거예요. 어렵다는 거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지껏 어렵게 살아온 그 흔적들 때문에 오늘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기쁨을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깰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을 믿으시면 돼요. 영원한 나라를 꿈꾸시면 돼요. 그러면 그 나라를 꿈꿈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의 감격으로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 첫 번째 부활, 이 첫 번째 열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계속 우리에게 이어지는 다음 열매, 다음 열매, 다음 열매 나타나는 거예요. 초실절에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감격, 첫 열매가 우리 오순절, 칠칠절에 드리는 기쁨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교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걸 믿으며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 밤에 확인하십시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인지, 내가 이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땅에 갇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진짜 믿고 있는 자인지,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과 그 감격이 지금 오늘날 내 고통스러운 삶을 뚫고 들어와서 이 현실 세계에서 누구도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 사망의 고통을 이기며 살고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그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말씀 가운데 그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어렵다 할지라도, 더 고난스러운 상황이 여러분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힘의 근원이 부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걸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